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음은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상당히 몰입하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깨도 들썩들썩거리고 마음도 상당히 기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하나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이제 예수님이 밝히신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여러분들 이제 외우기 어렵죠. 이걸 줄여서 제가 친절하게 이제 앞글자를 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거든. 가포 눈눌.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가포 눈눌.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셨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이제 억눌린 자,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가포 눈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가포 눈누를 하셨을까요? 다음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돈 벌려고 혹은 유명해지려고 혹은 연예인처럼 스타가 되려고 예수님이 가포 눈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포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뭐 스타가 되려고 유명해지려고 뭔가 받으려고 선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도 바라시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뭘 할 때 내가 뭘 줄게 이렇게 하죠. 늘 조건이 있어요. 이걸 잘하면은 이것을 줄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공부 잘하면 장난감 뭐 사줄게. 말 잘 들으면은 또 네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상당히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잘 들으면은 좋아하는 거 사주고 또 공부 잘하면은 피자와 교촌 치킨도 시켜주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할 때 조건을 늘 달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가포 눈물을 그저 공짜로 주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든데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도망갔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왜요? 두려웠어. 같이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저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에이 못된 놈 꾸짖으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해보자. 기회를 주시고 잘할 수 있다. 우리 다시 해보자 그러고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은 먹을 것을 주시고 그 힘든 사람을 보면은 같이 그 힘든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은 다 또 귀신도 내쫓아 주셨어요. 이걸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두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우리 무조건적인 사랑은 여러분들 이 현실에서도 있어요. 어디 있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제가 이제 우리 진원이 있죠? 진원이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왜 진원이와 동생을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 글쎄요. 글쎄요. 아마 여기 우리 초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대답할 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혹은 말을 잘 들어서 훌륭해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를 든다면은 아빠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아무리 유진서 그리고 아이버 그죠? BTS 블랙핑크가 나와도 부모님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멋져요. 그 연예인 아이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쎄요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물론 지금 개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공부 잘하길 바래요. 점수 좋으면 칭찬해줘요. 끄떡끄떡해요 지금. 점수 나보면은 혼내요. 또 틀렸던 걸 계속 틀리면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또 틀렸어. 물론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하길,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그리고 좀 더 말을 잘 듣길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원적으로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빠 엄마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가포눈물,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포눈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지 저는 못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친구가 지금 막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서. 그러면 그 친구에게 내가 가진 것을 하나 나누어 주고 같이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경북 경남에 산불 난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산불 재해를 당해서 막 이제 집 갈 곳이 없어요. 집도 다 타버리고. 그런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전국에서 산불 재해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또 잘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성금 모으는데 단돈 100원이라도 혹은 1000원이라도 같이 모으는데 동참할 수 있는 것. 또 학교에서 혹은 내 친구 중에 아파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들을 양호실로 데리고 간다든지 혹은 119 없으면은 119를 빨리 전화를 해서 119를 불러서 우리 아픈 친구를 병원으로 호송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지는 못하지만은 병원이나 양호실로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끼리 욕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다투지 않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가포눈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쟁 이런 뉴스 보셨죠?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죠? 지금 전쟁이 인도 파키스탄도 지금 영토 분쟁으로 지금 지금 전쟁을 할 상황이에요. 우리는 전쟁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에 있어요.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은 가장 힘이 있는 대통령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은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겠지요. 여러분들이 장차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 나라의 일꾼이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나라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야 돼요. 그렇게 모아서 공동체를 이뤄서 해나간다면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으로 변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는 기대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린이 설교예요. 어린이 설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어린이 설교는 10분을 넘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설교는 여기까지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후반부는 어른 설교입니다. 8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5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그랬죠. 먼저 세상에 사랑하는 것은 힘들다. 시작은 내 가정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히 그 사랑이 확장되면은 이제 이웃의 어른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의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면은 이제 세상의 어른들까지도 다 공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걸 압축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9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요즘 심리학은 가정이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특히 학대받고 고통 속에 자란 아이들, 억압돼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 발달이 더디다고 그래요. 정서적 발달이. 그리고 심리적 상처가 많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나중에 이게 대인관계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하고 관계하는데 발목을 잡게 된다 그래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아이다. 내면의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 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내면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됐을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것들이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정서적으로도 늘 불안정하고 반대로 사랑과 공감과 관심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감과 용기가 있다 그래요. 자신감 그리고 생기 발랄합니다. 부모의 그 아이에 대한 무표정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되었으면 무표정 실험 틀어주세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이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내면 아이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대인관계를 할 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런 심리적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실험은, 무표정 실험은 부모의 아이에 대한 공감, 사랑,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은영 박사라고 아실 겁니다. 오은영 박사는 그렇다고 그래요.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 우주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 우주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이걸 공급받지 못할 때 아이들은 낙담하고 그리고 그 정서도 불안하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려움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실수했을 때, 시험 점수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혹은 다투고 왔을 때, 그럴 때 엄마가, 아빠가 예수님처럼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많이 힘들겠구나,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누구라도 실수해, 엄마 아빠는 너가 소중하단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겠지요. 힘을 얻겠죠. 그런데 막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매일 거짓이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가요? 요즘은 최근에 심리학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어른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볼 때 부모로부터 가장 듣기 싫었던, 상처가 되었던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부모가 자기에게 어릴 때 내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그렇게 널 위해서 나의 온 생애를 바쳤는데 네가 날 실망시켰어.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뭘 하겠어, 뭘. 매일 실수해가지고. 살 뺀다는 놈이 또 처먹어.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없고 면접시험에서 떨어지고 취업도 못하지. 많이 들었어요? 기생충 같은 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런 말은 평생 상처로 남게 됩니다.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대못을. 이것 때문에 내면의 아이가 늘 슬픈 상태로 있고 정서적으로 발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 상태에서는 내면의 아이가 지금 위축되어 있고 우울하고 슬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일을 할 때 심리적 왜곡이 일어나요. 정상적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갈수록 문제가 돼요. 일할 때도 늘 불안정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해요. 자기 감정은 더더욱 모르고, 왜냐하면 공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은 모르고 타인의 감정도 읽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관계가 되고 대인관계가 되겠어요. 그러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은 기쁨보다도 늘 우울감, 슬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배우면서 해결은 되어가고 있죠. 어루만지면서. 문제는 내가 부모가 돼서 또 그 아이에게 그것을 대물림하더라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훌륭한 부모는 배우는 부모예요. 훌륭한 부모는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는 깨닫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문제를 치유를 하고 자녀에게 그걸 대물림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부모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틀리던 것을 또 틀려오는 거예요. 막 화가 막 팍 나면서 바보 같은 녀석하고 바로 이제 말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는 아이잖아. 기다려줘야지 그러더래요. 아이들이 씻지 않고 말대꾸하고 밉상을 부릴 때 많죠. 막 씻어요 그러면은 막 말대꾸하고 변명되면서 안 씻는 애들도 많던데요. 막 그러면서 계속 변명하고 부모하고 언쟁을 합니다. 이제 사춘기 되면 이제 더 심해지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거기 말려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먹으라고 밥상 차려 나오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언제 나올지 몰라. 분통이 터져요. 옷은 여기저기 막 던져놓죠. 치우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때 우리는 막말을 쏟아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막말 한마디가 평생 가게 돼요. 됩니다. 부모는 그 아이들의 그 꼴을 참아내야 해요. 그래서 부모가 힘들어요. 그 꼴을 참아야 해요. 그 꼴을. 왜 성경에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 그러겠어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그러는데 팩트 체크만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데 야, 씻어야 몸에 붙어있는 나쁜 세균들이 떨어져 나간대. 감기도 덜 걸려. 안 씻으면 냄새가 나서 친구들이 끓일걸. 이렇게 팩트 체크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감정적으로 그냥 감정언어로 다가갔다 그러면은 서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공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공감의 시대 저자 제레미 리프키는 그래서 도덕성보다 태생적으로 공감이 먼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감을 잘하는 아이는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가 도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공감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받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더 도덕성을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걸 이제 앞서 동영상에서 얘기했는데 거울 이론이래요. 거울 이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과 공감을 받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부모를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이 그 공감의 시대이고 거울 이론입니다. 10번째 서커니를 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칭찬은 아이의 감정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애착 이론이라 그러죠.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학교에서 친구와 자주 다퉜습니다. 다투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마찰과 갈등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힘들어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서 자주 부모님으로부터 그것도 못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이런 소리를 자주 듣고 살아요.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늘 그냥 부모의 공격적 발언, 깎아내리는 발언 이런 걸 듣고 살은 거예요. 아이들이 주눅이 들겠죠.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 있을까? 아이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가 그렇게 규정을 해줬으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규정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고 나서 상담 후에 이제 부모가 깨달았죠. 그래서 부모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깨닫고 그 아이에게 넌 괜찮아, 소중해, 넌 할 수 있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훌륭해, 멋져. 이런 말들을 자주 해줬더니 아이가 벌써 사회성이 발달하고 인간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11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따뜻하고 사랑과 공감과 관심이 있는 곳으로 갖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 보고 매일 뭐 도덕적으로 잘해라, 밖에 나가서 사랑해라, 그거 실제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그걸 보여주면은 아이는 배워서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10분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지금 다들 바빠요. 아이도 바쁘고 학원 가고 뭐 엄마 아빠도 바쁘고 맞벌이하고 지금 다 바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어떻게 해요? 아이가 뭐 얘기하면은 이 머리 콱 쥐어박으면서 쪼맨한 게 뭘 안다고. 넌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애들을 무시해버리고 애들 인격체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창의성이 막혀지고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어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질문을 해요. 답변을 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부모는 그걸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정답 주고 이거 외워 하는 식은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은 지금 통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잘 성장할 수 없고 사회에서 대인관계도 좋을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부르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부르타를 배워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연하게 엄마 아빠를 콕콕 찌르는 말을 사춘기 때 하더라도 슬슬 그 피해가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막 화를 팍 내서 막말 빡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럴 때 막말을 쏟아내지 말고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좀 참아야죠. 참아야 하느니라. 참은 이자 셋이면은 살인도 면해요. 우리는 그 꼴을 참아내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아이를 꼭 칭찬하는 말을 해주세요. 훌륭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너는 엄마 아빠의 보물이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죠? 아빠가 난 널 믿어.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불가능한 것도 무모하게 도전한다 그래요. 도전 의식이. 아까 그 아이 봤죠? 부모가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을 때는 밑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싹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활짝 웃으면서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것도 극복을 합니다. 지나갑니다. 이게 어린 아이 때만 그 사고가 없어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겁니다. 그런 아이는 나중에 나가서 자기 자신과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있어요. 그걸 이제 배우면서 우리는 치유해 가야 되겠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는 대물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확장하고 더 나아가 나라와 세상으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참하는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과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또 사랑할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공감이 있고 관심이 있는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더 나아가 사회와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